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세 단어에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술로, 두 번째는 항상, 세 번째는 주님을 찬양함. 이 세 단어에 집중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이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션을 하면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 안 나도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만 생각나면 돼요. 그러면 설교 잘 들은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 입술로 찬양해야 돼요? 내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어이 빨리 찬양해 그러지 말고 내 입술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위기 상황에서도 찬양하세요. 그게 항상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령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이미숙 목사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사람을 높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이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지 높임받으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시다.
잊어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벌써 몇 번 반복했어요. 그죠? 예. 다른 건 몰라도 모션은 생각날 것 같아요.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곡은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나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니까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봐요.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이 평안해지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평안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다. 내가 정말 울적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만을 신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천지신명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큰 바위 앞에 가지고 신령한 바위시여 그러면 안 돼요. 큰 고목 앞에 가가지고 고목이시여 이러면 안 돼요. 고목이 나중에 속이 어떻게 돼요? 텅 비어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와서 맨날 비니까 속이 타가지고 속이 쏙 비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속이 타면 그 나무 속이 다 텅 비어버렸겠어요. 나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야, 나는 나무야, 나무. 나무한테 와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너 인간이 뭐 그렇게 나한테 비냐. 그러고 속이 타는 거죠. 나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아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어요.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입술은 남 욕할까요? 비판할까요? 칭찬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할까요? 칭찬하고 배려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어요. 실컷 욕해놓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실컷 욕하고 남 비판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 뭐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우리의 삶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갔는데 막 냉대해요. 그런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할 일 없어서 언제 하냐? 너 구원받으라고 왔지? 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입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물을 맞는 한이 있어도 소금 뿌려서 소금을 맞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야, 내가 너한테 뭐 할 일 없어서 온 줄 아냐? 나도 바빠. 바쁜 시간 쪼개서 온 거야. 야, 구원받기 싫으면 말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된다 그 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알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안 그럽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 땅에 살다가 힘들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지옥 가면 죽는다, 못 죽는다? 못 죽어요. 극단적 선택한다고 죽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럼 천국은요, 잠깐 살다가 말아요? 천국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곳에서 계속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지옥에서 오래 사는 거는 나쁜 거죠. 근데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지, 알면 그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불에 대니까 불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고 체험 안 해본 애들은 만져봐야 호기심에. 오, 연기가 풀풀 나네? 한번 만져봐야지. 아, 뜨거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만져도 돼? 만져. 그래도 만져야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왜? 한번 당해봤거든. 뜨거운 걸 아는 애들은 김이 펄펄 나는 주전자 안 만져요. 그릇 안 만져요. 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뜨겁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나 지옥 가도 돼요? 오지 말아요. 그래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알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나는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아. 룰루랄라야. 넌 지옥 가서 고난 당해라. 아이고 쌤통이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내 가족이 구원 못 받는 거 우리는 피눈물 흘려야 돼요. 내 가족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인데 안 믿는 가족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누가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사람이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냥 나만 오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안 데려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온다고 하는 사람 안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그건 데려와야 돼요. 전도했는데 안 오는 거는 뭐라고 안 한다는 뜻이지, 오려고 막 하는데 오지마 우리 목사님 안 데려와도 된대, 올 필요 없어, 그런 뜻 아닙니다. 초청하라는 뜻이지 오려고 하는 사람 오는 거 막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2절에 말씀하셨고, 또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했어요. 본 시편이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과 본 시의 문맥을 중시할 때 그들은 다윗이 사울과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한 후에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로 내려온 그의 동료들로 보는 것이 무난한 듯 합니다. 한편 그 당시에 그에게 모여든 자들은 그의 동료뿐만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료들만 아둘람 굴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니까 아버지의 형제들 가족들도 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수가 몇 명가량 되었어요?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앙망하다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저자 다윗은 관심을 자신에게로부터 갑자기 자기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돌리면서 그 당시 그들이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운명,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자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에 처한 자들, 이러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회상하면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근심이 없는 삶은 참으로 평안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근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심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채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들다, 모이다, 빛나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빛나게 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나도록 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수동태의 광채를 내었으니라는 개역 성경의 번역은 무난한 번역이다,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다윗과 동일한 운명에 처한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동시에 그들은 얼굴빛이 환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얼굴빛이 밝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얼굴도 밝아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항상 얼굴빛이 밝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항상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빛도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해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얼굴빛이 환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한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거나 실망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가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후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결국이 기쁨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는 타인의 모습에서부터 다시 자신의 특정한 경험으로 돌아오고 있는 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공고한에 주어져 있는데 2절에서 지적하였듯이 영역본에는 푸어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영어 표현 그대로의 물질의 궁핍이라는 의미에서의 가난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쫓기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비참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라는 말은 이 비참한 자가 부르짖음에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말을 경청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